오늘 제목은 성경에 등장하는 14만 4천 명과 이스라엘입니다. 본문은 이사야 61장 9절입니다. 이사야 61장 9절. 이사야 61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씨가 이방인들 가운데 그들의 후손들의 백성들 가운데 알려지리니 그들을 보는 모든 자들이 그들을 인정하며 그들이 주가 복을 준 씨임을 인정하리라. 예, 오늘 본문은 천년왕국 문맥입니다. 이방인들이 천년왕국 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준 씨임을 인정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14만 4천 명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AD 90년 요한이 patmos섬에서 들어 올려져 재림 때인 시간으로 영적인 이동을 하여 재림의 시점으로 이전과 현재와 미래를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을 보면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하고, 요한은 주의 나라의 성령 안에 있었으며 내가 본 것들, 즉 대환난 이전이고 교회 시대의 역사적 사건들을 요한계시록 2장에서 4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일들은 대환난이며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부르며 다니엘 70주라 불리는 때이며 환난 중 유대인을 다룹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천년왕국과 영원 세계입니다. 1차적으로 영원에서는 이방인을 다룹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22장까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유대인과 교회와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을 보면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말되.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고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적 적용, 교리적 적용, 영적 적용으로 합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풍요적으로 해석하면 안됩니다. 아무렇게나 적용하고 해석하면 큰 혼란을 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그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인 유대인들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에 네 모퉁이에서 서서 땅에 네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없던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칠 권능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하더라.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4만 4천 명이더라. 유다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2,000명이요 르우벤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2,000명이요
갓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2,000명이요 아셀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2,000명이요 납달리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2,000명이요 므낫세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2,000명이요 시몬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2,000명이요 레위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2,000명이요 이사칼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2,000명이요 스불론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2,000명이요 요셉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2,000명이요 베냐민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2,000명이더라.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2,000명씩 144,000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이나 몰몬교나 안식교나 신천지인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 등장하는 144,000명을 자기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지파라고 말씀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지파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사만 4천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는 부분에서 거짓 종교 해석자는 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이마에 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 이름인 여호와라고 그 14만 4천명 사람들에게 인으로 이마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 14만 4천명의 그 이마에 바로 여호와라고 인이 쳐지는 것입니다. 지파에 대해서 창세기 49장을 보면 단지파, 아셀지파, 납탈리지파, 루벤지파, 유다지파, 베냐민지파, 시몬지파, 이사칼지파, 스불론지파, 갓지파, 레위지파, 요셉지파 12지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지파는 야곱의 아들들이었죠. 성경에서 지파라고 하면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 보면 이들이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니라.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축복하되 각 사람의 복에 따라 그가 그들을 축복하였더라. 야곱의 아들에게 말할 때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12지파를 적용하는 데 있어 실제 유대인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을 영적으로 믿는 자들의 지파들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들의 그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교나 안식교나 신천지인들이 자기들이 14만 4천명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명은 지파인 유대인들입니다. 이 14만 4천명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사해 남쪽 에돔 땅 페트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들은 셀라 페트라의 피해서
만나를 먹고 또 이방인들에게 왕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적그리스도에게 저항하다가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나오는 동정들인데 환난 성도이며 대환난 끝 휴거됩니다. 그 휴거된 부분을 알려주는 부분이 요한계시록 14장 3절을 보면 그들이 왕자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더라. 분명하게 성경에서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새 노래를 부릅니다. 셋째 하늘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에는 요한계시록 7장의 11절에 보면 장로들도 있죠. 짐승들도 나옵니다. 모든 천사들이 왕자와 장로들과 네 짐승 주위에 섰다가 왕자 앞에서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14만 4천 명은 대환난 끝에 휴거된 것입니다. 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의 믿음을 지켜야 구원받게 됩니다. 대환난 시대는 구약과 마찬가지로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대환난 시대가 아니죠. 이 대환난 시대가 되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인 14만 4천 명은 바다 없는 구덩이에서 나오는 전갈과 같은 메뚜기로부터 보호받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그 바다 없는 구덩이에서 나오는 메뚜기들이 이마에 인을 받은 14만 4천 명은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 뒤에 내가 보니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에게 바다 없는 구덩이에 열쇠가 주었더라. 그가 바다 없는 구덩이를 여니 그 구덩이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므로 해와 대기가 그 구덩이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졌고 또 메뚜기들이 연기 속에서 나와 땅 위로 올라오는데 땅에 있는 전갈들의 권능과 같은 권능이 그것들에게 주어졌으며 또 그것들이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하나도 해치지 말고 오직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해쳐야 한다는 명령이 그것들에게 내려졌더라. 이 메뚜기들은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들만 해칩니다. 바로 이만에 여호와라고 아버지 이름이 없는 사람들만 5달 동안 고통을 줍니다. 이때가 대환난 시대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가 아닙니다. 앞으로 미래에 있을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대환난을 겪지 않습니다. 다가올 진노로부터 구출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10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다가올 진노로부터 구출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 그분이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는데 이분은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시라.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난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가올 진노임 대환란을 겪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나도록 연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이고 가까운 미래에 그리스도인이 휴거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된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올 때 공중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복된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의 대환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수 올 때 오실 때 휴거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휴거되고 그 뒤에는 또 전무후무한 대환난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환난 때 적그리스도는 유대 성전 지성소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며 유대인들을 목베어 죽일 것입니다. 유대인들 10분의 1이 로마 카톨릭 미사 때 살과 피로 실제로 먹히게 됩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환난 때 유대인들은 3분의 2가 죽습니다. 유대인들 3분의 1은 정령될 것이며 남은 자가 되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환난 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기에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고 유대인들은 각각 산들로 도망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렇게 산들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은 셀라 페트라로 도망가는데 그곳으로 도망해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만나로 부양받습니다. 대환난 때 거짓 대환자는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나누어 줄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합니다. 부유한 유대인들은 짐승의 표를 받을 것입니다.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는 짐승의 표가 있어야 하니 무사한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대환난 때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원하는 영어가 될 것으로 말씀하고 있으며 혼혈적 민족의 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말씀하고 있고 정치체제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체제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들의 그러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체제로 점점 진행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도 좌파가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데 국가의 많은 부분에서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조용히 만드는 것이 아니고 혼란케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좌파가 될 수 없으며 이러한 시대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날들입니다. 나라들 간에도 적대 관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절정은 앞으로 오는 시대인 대환난 때일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듣겠지만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며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을 터인데.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쟁도 있고 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현재 진행 중이죠. 미국은 중국을 대적하고 있고 대만은 중국을 대적하고 있고 인도는 중국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를 사용해서 그들의 국가 무기를 만들 수 있게 미국이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종 무기에 사용되는 것이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것을 국가 무기로 사용하기 때문에 안보 차원에서 국가가 그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있죠. 현재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하는 리튬 자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에서 그 자원을 사들여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전기차가 주력으로 출시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런 자원을 확보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기업들이 리튬 자원을 확보했고 또 그런 자원들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자원의 경쟁이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원 확보는 단지 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와 나라들 간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민족 간의 대적이 생기다가 또 전쟁이 발발하면 중국은 지금 쌀 생산지 국가 1위이죠. 인도가 2위고 또 인도네시아나 방글라데시나 이런 나라들도 쌀 생산량이 많은데, 중국이 만약에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면 여러 나라에서 쌀 공급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기근을 초래하게 되고, 또 분명하게 대환란 때는 기근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 중국은 전쟁에 대해서 위험한 나라입니다.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그들도 자원 공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유럽연합이나 독일로 가스를 무기한 중단하였습니다. 액화 천연가스는 LNG죠. LNG는 도시가스로 들어가 각 가정에 공급되기도 하고 발전소에 보내 전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자원을 중단하면 나라들과 나라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원을 먹이로 나라들 간 대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발생했죠. 폴란드는 자국이 그 다음 대상이 될까봐 우리나라에서 K9 자주포와 K2 전차, FA-50 전투기를 사들여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침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핵폭탄을 투하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보건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에스겔서 38장 18절 19절을 보면 고기 이스라엘 땅을 대적하러 오는 바로 그때 내 경노가 내 얼굴에 치솟으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내 질투 속에서 내 진노의 불 속에서 말하였으니 반드시 그 나라에 이스라엘 땅에 큰 떨림이 있어. 에스겔 38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곡은 러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큰 떨림이라는 것은 핵폭탄이 투하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휴거되기 전이나 휴거된 직후에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순환을 당하지만 러시아는 격퇴를 당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휴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가까운 미래에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고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자들을 위해서도 그리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려 함이라. 나라가 조용하고 평화로운 살려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화평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천년왕국의 예수 때 예표의 인물입니다. 천년왕국 때에는 예수께서 의와 화평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이스라엘 땅 시온산 천년왕국 성전에 앉아 계시며 의와 화평 가운데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왕국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왕국이 펼쳐집니다. 대화나 끝부분에 주 예수께서 재림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회복됩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대가로 대환란을
통과하게 되고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유대인들은 2배의 죄의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때 2배로 축복을 받습니다. 2배의 죄의 벌을 받는 것을 보면 이사야 40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위로하면서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그녀에게 외치되 예루살렘은 싸움은 끝났고 그녀의 불법은 용서되었나니 그녀가 자기의 모든 죄로 인해 주의 손에서 2배를 받았느니라 하라. 모든 죄로 인해 주의 손에서 2배를 받았느니라.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대환란 때 주의 손에서 2배로 받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대환란을 통과하고 회복되고 2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사야 61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 수치 대신 보상을 2배나 얻을 것이며 그들이 당함 대신 자기의 몫을 기뻐하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 땅에서 2배를 소유하고 영전하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으리라. 욥은 대환란의 모형입니다. 욥도 나중에 사로잡히면서 풀려나 2배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식들 10명은 모두 부활하였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부활한 것은 대환란 성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때 재림 시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회심하고 죄들이 용서되고 언약이 체결되고 회복됩니다. 이스라엘은 천년왕국 때 강한 민족이 되고 어린 자 1명을 통해서 1000명이나 증가할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린 자 하나가 1000명이 되겠고 작은 자가 강한 민족이 되리라. 나 주가 자신의 때에 그 일을 속히 이루리라. 현재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이 920만 명쯤 됩니다. 그들 중 3분의 2가 대환란에서 죽고 또 3분의 1이 살게 될 것인데 그렇다고 치면 약 300만 명이 산다고 볼 때 어린 자 하나가 1000명으로 수가 증가하면 천년왕국 때 유대인들의 수는 적어도 30억 명이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의롭게 되고 땅을 상속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1장 21절을 보면 또한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토록 그 땅을 상속받으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천년왕국 때 나일강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이집트 북부, 시리아,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이라크 절반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분배해 줍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점령하였고 미래의 천년왕국 때 그들의 12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습니다. 단지파
아셀지파, 납달리지파, 므낫세지파, 에프라임지파, 르우벤지파, 유다지파, 베냐민지파, 시므온지파, 이사칼지파, 스불론지파, 가지파입니다. 에스겔서 48장 29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상속재산으로 나누어 줄 땅이요 이것들이 그들의 몫이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유대인들이 제비 뽑아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줄 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원왕국 때 이스라엘 지파들은 땅을 상속받고 이방인의 재물들을 먹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금과 은과 각종 재물들을 유대인들에게 줄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6절을 보면 너희는 주의 제사장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 하리니 너희가 이방인들의 재물을 먹으며 너희 스스로 그들의 영광을 자랑하리라. 너희가 이방인들의 재물을 먹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천년왕국 때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재물을 먹습니다. 이사야 60장 16절 17절에서도 그 말씀을 말해주고 있는데 네가 또한 이방인들의 젖을 빨고 왕들의 젖가슴을 빨며 또 나 주가 네 구원자여 네 구속자여 야곱의 강력한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노 대신 금을 가져오고 새 대신 은을 가져오며 나무 대신 놋을 가져오고 돌 대신 쇠를 가져오며 또한 내 직무 수행자들은 화평이 되게 하고 내 감독자들은 의가 되게 하리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젖을 빨고 왕들의 젖가슴을 빤다고 말씀하시고 금과 은과 놋과 새와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에게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바다의 풍요함도 누릴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주가 복을 준 시임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9절을 보면 그들의 씨가 바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그들의 후손들이 백성들 가운데 알려지리니 그들을 보는 모든 자들이 그들을 인정하며 그들이 주가 복을 준 시임을 인정하리라.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준 시임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영원히 뛰어난 자가 될 것이며 많은 세대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등장하는 14만 4천 명은 지파들이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민족적인 심판임 대환난을 거치고 정년될 것이고 민족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성경이 나왔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시온산에 주의 왕좌에 앉아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대인들을 축복하면 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지금도 그것은 유효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의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므로